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역 치유입니다. 지난주에는 영적 치유에 대해 얘기를 했죠. 지난주는 개인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는 것이라면 오늘은 사역에 관한 그 치유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사역자들이 뭘 얻어야 되냐?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역을 어떻게 해야 가장 잘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은 사역을 최고로 잘했던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치유 사역의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법적으로라도 예수 얘기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사역을 못하게 했거든요. 더군다나 모지도 못하겠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어렵게 숨어서 시작을 했는데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3,000명의 제자들이 그래도 모였어요. 오늘은 다 문이 열렸는데도 마음껏 전도하라고 해도 안 되는데, 이 당시는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도 3,000명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4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남자만 5,000명. 이게 보통 문제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여자들 치면은 몇만 명이죠. 그런데 뭐래요? 너무 부흥이 돼가지고 구제 대상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올 만큼 부흥이 됐습니다. 그게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구제 대상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가지고 문제될 정도로.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에 보니까 10장 1절부터 45절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마다 전도 제자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9장이라든지 10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전도 제자들이 꽉 찼습니다. 지역마다. 이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환난으로 인해서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선교의 문이 열리고 더 큰 응답 역사가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났는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절대로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준 힘입니다. 약속하신 이 능력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이 힘 가지고서는 감당을 한 겁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2장 아닙니까? 그때 보세요. 교회가 위기를 만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빠지게 했던 헤롯 왕을 불러가셨어요. 이런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6번이고 그뿐만 아니잖아요.
바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로마로 후송 가고 있잖아요. 그때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는 이런 사역에 대한 치유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정말로 소원과 화성을 살리고 세계봉화를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역 치유에서는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세 가지로 사역하는 치유. 첫 번째는, 이거는 교역자들입니다. 목회자들, 교역자들.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사역이 되고 안 되고는 뭐가 문제냐? 능력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늘 체험하는 것이, 이게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현장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것처럼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힘을 얻을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고 강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보면은요, 교회에서 딱 말썽 부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성도들 조금 있지만 그전에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말도 함부로 못해요. 지금도 제가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서도. 그러면서 기도하면 돼.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뭐라 하면 또 삐져가지고 나갈까봐 그나마라도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모든 답입니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래, 다 끝났습니다. 그럼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서요. 그럼 문제될 거 없어요. 어떤 문제가 위기가 와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그 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부교육자가 하나 있었던 모양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개척을 하면 당신은 내가 장로 세워주고 당신은 뭐 권사 세워주고 다 이렇게 한다네. 그러니까 그 박운규 그 장로님이 그 초대 장로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개척이 시작된 거거든요. 30명 싸우고 나온 사람들 데리고서는.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은 어떻게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버려두라고 그랬대. 내버려두라고. 그랬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상관없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고기를 들 수 없을 만큼의 어떠한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나가고, 나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나가지 말라. 속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나가지 말라고. 근데 본인이랑
내가 힘봐도 영적인 힘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영적인 힘 있고 그런 성령 충만 있다 그러면은 다 넘어서는데, 이 성령 충만 못 만들면, 몸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괜히 그냥 거슬리고 힘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힘 얻어야 되거든.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이게 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순서가 돼야 돼요.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 때문에 전도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통해 내가 뭘 누리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약속했습니까? 무능한 것 알기 때문에. 내가 무능한 거를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자랑할 것 없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는요, 여기 보면은 사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이 임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약속되어 있는 거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것은 치유사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 심부름하는 겁니다. 사역자들 마찬가지고요. 그거 말씀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왜 중직자들을 세웠느냐? 목회자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중직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도록 중직자들이 해줘야 돼요. 그래 보세요. 위기가 왔다. 큰 위기, 사도행전 12장이잖아요. 보세요. 위기가 왔다. 이 위기가 왔는데도 전혀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다음날 죽을 판인데도 잠을 잤어요. 내일 죽을 건데 잠이 옵니까? 잠을 잤어요.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죠?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는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누구지요? 바울입니다. 우리는 어디 앞에 무릎 꿇느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은 바울이 최고의 배경 속에 있던 바울이 훈련을 받잖아요. 제자 훈련을. 누구한테요? 바나바한테. 그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아닙니까? 이 정도로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나면 그렇게 돼요. 바울이 복음 만나고 나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직자입니다. 교회는 누가 만드느냐? 중직자가 만드는 겁니다. 중직자가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누가? 중직자들이 진짜 모든 거 다 했습니다. 현장을 찾아보면은 중직자부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왜 그러냐? 중직자들이 현장을 다 살렸으니까. 중직자는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게 팀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지교회를 하면은 팀이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지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팀이 되어져야만이 지교회를 할 수 있어요. 다락방도 그렇지만서도 지교회 같은 거는. 그래서 거기에 항상 뭐냐면 책임 중직자가 항상 세워지는 거예요. 지교회는. 그리고 거기에 사역자도 세워지고 거기에 또 중요한 또 시스템들도 세우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팀입니다. 팀. 지난번에 기도조 얘기했는데요. 2020년도에는 정말 기도조 우리가 한번 편성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진짜 기도해서 진짜 응답받고 진짜 복음 누리고 그래야지 힘이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네. 이거는 이거 기도조라 같은 거 이런 거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진짜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중직자들이요. 놓친 현장을 다 찾아서 살리려니까는 뭐냐?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지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요것이 두 가지가 찾아지면은 그때 이제는 뭐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성령 내주.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냐? 이것이 모든 것이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중직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평신도입니다. 여기에는 새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 뭐냐? 완전히 복음 체질되면 돼요. 복음 체질이 되면 되는 겁니다.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체질을 바꾸면 이때부터 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건강도 지키려면 뭘 바꿔야 되느냐?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왜 문제 왔느냐? 왜 암이 걸리고 무슨 문제고? 이게 체질이 그래서 그래요. 체질 바꾸면 돼요. 복음 체질로. 어디다 뿌리를 내리냐면 완전히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치유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뿌리 내린 것만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이제는 이때 뭐냐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 이제는 어느 날 이제 열매 맺는 시간표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 하고 있는 일에도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돼요. 내가 하는 일에도 성공한단 말이에요. 뭐가 되면은요? 이게 되면은요. 복음이 되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싹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결과. 어떤 응답이 오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한번 좀 들어가 보세요. 한번 메시지 속에 한번 여러분들 푹 담궈 보세요. 담겨 보세요.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삼위 하나님의 그 안에 깊은 단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오는 게 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요.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오. 진짜 해보세요. 자, 증거가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냐?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요셉보다 형편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더 안 좋은 사람. 요셉은 완전 노예에서요. 노예생활 해보셨어요? 안 해봤잖아요. 요셉은 노예를 했다니까요. 거기다가 더 무너져가지고 아예 그냥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더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됐어요. 이런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모세는요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양자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적을 지켰습니다. 양자로 들어간 게 아니라 완전 실패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자예요. 도망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출애굽을 했어요. 다윗은요 어디에서 양이 우리에서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목동에서 뭐가 되냐? 왕이 됐습니다. 이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초대교회는 완전히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복음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갈라디아 2장 20절 돼서 내가 죽을 때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그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근데 내 주장, 내 생각, 내 이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보세요. 그러면은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직도 그리스도가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안에 내가 다 계산하고 다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역사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렇게 그게 그런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좀 믿음 치유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요 이게 언약적인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유일성 응답을 받아야지만이 여기서 언약적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죠.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정도로 복의 근원 맞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결론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 누림 이게 누려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회복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21가지 삶까지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삶 속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 이것 가지고 체질돼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걸로 가지고 뭐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그랬잖아요. 일심전심 질소 오이지 뭐예요? 네.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혼. 그래서 완전히 뭐냐? 각인뿌리 체질 되게 만들어라. 이게 누리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방향입니다. 어디에다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디에다 방향 잡으면 되겠습니까? 어디에다 방향을 맞추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향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전도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24입니다. 24 기도가 뭐냐? 모든 것 보는 것, 모든 사건을 뭐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이제 자꾸 말씀 들으니까 이제 조금씩 이라도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24, 25 영혼 이게 몇 년 들었습니까 이거? 어? 엄지의 랩넌트 몇 년 들었어? 다른 거 없어요. 오늘도 복음 얘기한 거예요. 복음 얘기. 복음 안에 있으면 다 됩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죽고 내 주장 모든 거 다 끝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올바른 치유 사역자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을 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방향을 맞추고 정말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